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 거쳐 엘림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시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자손 번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지금까지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해변길을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갈까 해서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은, 여정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가 라암셋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센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센 땅에 속한 라암셋에서, 여기는 애굽이죠.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쭉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 숫곳을 거쳐서, 숫곳에는 출발했다고 나오지 뭐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담에 이릅니다. 여기는 광야 끝이라고 하는데, 자, 에담에서 이 홍해에서 나와서, 아니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여정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앞서서 인도한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또 어디 갇혀버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곳으로, 그죠? 그 바닷가 앞으로 딱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4장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시고, 양옆에 물 기둥이 서게 하시고, 물벽이 그 가운데 아예 땅을 말리십니다. 동풍을 통해서.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시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바로를 비롯한 모든 군대는 수장을 시켜서 진멸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엄청난 권능, 큰 능력을 보여주셨죠.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인데, 여호와는 크고 높으시다 하면서 아주 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는, 노래하는 내용이 15장 오늘 공부할 2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럼 어디로 가시냐?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자, 홍해를 지나서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는 여기서 한 3일 길 동안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 수루 광야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라로 갑니다. 마라. 이 마라는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는 이제 쓴물, 마시지 못할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곳이죠. 여기 이제 쓴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걸 다시 단물로 바꿔줍니다. 단물. 자, 여기도 표적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이것도 표적, 다 표적입니다. 마라의 사건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한 가지 더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법도,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이 사건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서 다시 엘린까지 오늘 제가 이제 엘린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엘림은 말 그대로 여기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곳으로 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딱 치고 쉽니다.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아실 겁니다. 아주 척박한 땅, 그렇죠? 사막 지역, 풀, 나무 뭐 그런 것도 없고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 않는 아주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 그것도 3일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 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3일이나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간절하죠. 근데 이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물이 지금 귀하고 지금 필요한데, 갔더니 마시려고 봤더니 물은 있기는 한데 물이 써요. 써서 먹으면 병 걸리거나 죽거나 뭐 그러겠죠. 여기서 뒤에 보면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써서 먹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먹어서는 질병에 걸린다, 죽는다, 먹지를 못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아프리카 가니까 뭐 그쪽에서는 막 물이 완전히 흙탕물, 먹으면 막 몸에서 그 막 질병이 걸리고 거의 죽기까지 힘든 그런 물, 먹을 수 없는 물, 그런 물도 먹잖아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먹지 못할 정도로 쓴 물, 이런 물이 거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죠?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비정상이죠. 그렇죠? 자, 이 마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쓴물.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당연한 행동이라고 반응이라고 봐야 되죠. 만약에 제가 거기에 있었어도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을 원망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모세가 보이니까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야, 쓴 나물, 먹을 수 없는, 먹으면 병 걸리거나 죽을 수 있는 물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자, 쓴물을 단물로. 이런 사건을 저희가 이제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리켜주는, 그죠? 교육해주는 하나의 사인이죠. 표적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쓴물을 안 주시고, 사흘길도 물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수르 광야를 300일 동안 물 없이 다니게 하시고, 또 마라에 이르는데 쓴물을 줘가지고 마실 수 없도록 하신 다음에
그 쓴물을 또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도 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서 법도와 율례가 나올까? 그렇죠? 지금 표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왠지 이게 부자연스럽게 느낀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렇죠? 굳이 왜 이것이 나와야 될까? 거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마라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지만 쓰다, 괴롭다, 쓴 것, 그렇죠?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명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쓰고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렇죠? 이게 바로 쓴 물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백성들의. 네. 여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기에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 마라가 등장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문제는 남편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방 모압 땅으로 지금 피난 갔는데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근데 그 모압 땅에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갈 때는 남편도 같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같이 가고 두 아들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였잖아요. 그렇죠.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그 나오미의 마음 상태는 슬프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까지 주시지를 않나 남편도 두 자식도.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뭐 양식이 있다는 게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하니까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나는 다 여호와께서 치셔가지고 아주 괴롭고 슬프고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나를 왜 나오미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오미라는 말 뜻이요 원래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반전이에요. 그렇죠? 자, 나오미.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에 존재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 하냐면 마라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괴롭고 쓰리고 아프고 모든 걸 잃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나 사실은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의 입장이나 나오미의 입장이나 같잖아요. 거기. 그죠? 하나님께서 3일간 물을 안 주시죠. 간신히 물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쓴물이죠. 예, 똑같이 고통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 당연히 원망 나오죠. 예.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현실 앞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실 안에서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그 환경을 능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여호와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바라보느냐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그 마음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이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을 단계까지, 참을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 보시죠. 욥이,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그 찬송하잖아요. 까닭 없이 했는데도, 까닭 없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더라. 욥이 굉장한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물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원망이 오죠. 그렇죠?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이럴 때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네, 기도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맞죠. 네. 그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홍해바다 지금 사건을 벌써 잊었어요. 네. 자, 홍해바다 사건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히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그 큰 능력 앞에서 여호와를 이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애국군대는 수장시키시는구나.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장 가면 찬송을 부르죠. 엄청나게 부릅니다. 자, 15장 1, 2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고 노래고 힘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좀 변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잊었어요. 네. 환경이 바뀌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함몰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경 안에 내가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환경 안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라. 내 능력을 너희가 지금 찬송했는데 내가 너희의 힘이고 너희의 구원인데 나를 바라보라는 건데, 인간이 연약해서 현실에 눈이, 육신의 눈이 뜨이는 거죠. 예.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정말 괴로운 현실, 모든 걸 상실하게 될 때는 아마 잠깐 동안은 몰라도 원망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죠. 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시키시는 거죠. 예. 계속 교육입니다. 이게 보면. 절대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갑자기 찬송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한번 고통 가운데 갔다가 건져내야 찬송이 나오죠. 예. 그대로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탄하게 물이 잘 나오는 것으로, 먹으면 아주 기분 좋고 건강에 좋은 물이 나오는 것으로 평탄하게 가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정한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나오미를 저희가 봤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겪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하셔서 또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따라오잖아요. 며느리가 따라와서 누구와? 보아스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루시 따라오죠. 루시. 며느리 루시 따라오죠. 루시 따라와서, 귀엽고 형은 안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루시 따라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또 형통하잖아요. 잘 형통하고 다시 기업도 갖다 물게 하고, 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능력,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시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나. 그럼 너희는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한다. 복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략은 됐지만 사실 그러면 아니면,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사실 출애굽 펼 때 보면 5번째 재앙을 보시면 출애굽 9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가축들에게 돌림병, 그죠? 돌림병, 역병이라고 하는데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을 죽이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질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에 가축이 안 걸리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가축만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죠. 분명히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6번째 표적을 보시면 이제 9장, 출애굽기 9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는 악종, 독한 그 종기죠. 심한 종기가 나게 해서 그때는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또 치셨어요. 이것도 병이죠, 병. 그러니까 가축, 사람까지 질병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시고 또는 안 들게 하시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너희들에게는 그대 당시는 내리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 질병과 질병이 안 드는 걸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사건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보다 그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그 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여기 마라에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법도와 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잘 지키면 질병도 안 걸리고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는 안 나왔지만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질병에 걸리고 이제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시험하신다. 이 녀석들이 나를 잘 따르나? 내 말을 잘 순종하나? 나를 정말 잘 믿고 있나? 그죠? 네, 시험이랑 테스트니까. 근데 신기한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할 때도 그 10번째 마지막 장자재앙 있죠. 장자재앙. 네, 장자재앙이 있었는데 초태생, 쉽게 말하면 초태생. 그렇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절기, 초태생 규례, 그죠? 그때 여호와의 밤, 이거 대대로 지키라고 이 10번째 장자장을 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또 규례를 또 설명하셨어요. 그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오히려 이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키라고,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끝나고 나서도 또 명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다시 또 법도와 율례, 여긴 절기나 뭐 어떤 규례지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저희가 시내산 언약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렇죠? 뒤에 시내산이 출애굽기 19장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죠. 율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율법 비슷한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법도, 율례, 그리고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사실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 이 언약도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가 나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근데 내용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라에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는 신의 산 언약의 하나의 축소편이다. 아니면 예고편이다. 성격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인도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잊지 말고 내 말을 잘 순종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는지 한번 시험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네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꼭 그 사건 전후로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등장한다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굳이 수로 광야에서 3일간 동안 물을 안 주시는 거, 마라에 쓴물 주신 걸 그냥 생략해버리고 통과시켜면 돼요. 그냥 엘림으로 가면 돼요. 엘림이 나오잖아요. 엘림은 한 줄밖에 안 나왔지만 엘림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평탄하게 물도 잘 마시고 힘들지 않고 찬송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뭘 거칩니까? 수로와 마라를 거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잘 어떻게 믿고 있나? 경외하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슬픈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좋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잘 지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막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다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셨을 때 어서 오세요. 예, 이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냐면 못 지켰어요. 다 우상 섬기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한다?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안 된다. 못 지킨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죠. 예.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너희는 존재가 불가능해.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걸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벽하게 거하게 하려고 이 시험,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거기 안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데 엘림은 한 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아시스예요. 사막에 오아시스. 물도 12샘이나 있죠. 그 다음에 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예.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예요. 저도 쉼터를 좋아하는데 쉼터, 안식. 그리고 거기 가면 물도 많고 풍성해요. 원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풍성하다. 엘림이 큰 나무란 뜻도 있고 복수형으로 하면 풍성이란 뜻도 있어요. 충만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림으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고요? 마라를 거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라를 거쳐 엘림으로 라고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식과 구원과 풍성을 마련해 오셨는데 반드시 그러나 마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찬양하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를 광야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광야는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라고 씁니다. 인생길도 고난과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광야의 험악한 길을 가는 우리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 자손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인도를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받은 존재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왜 험악한 고난을 겪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다. 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잠깐 가두셨죠. 400년 애굽 종살이에 가두셨는데 이제 끄집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나를 이미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재는 그럼 뭐냐? 나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예. 광야는 고난과 구원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 고난과 구원의 광야길 험악한 길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삶은 그 삶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진짜 알게 하는 교육의 과정이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는 약속의 땅, 소망,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광야길,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고 믿고 경외하며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며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